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노현 목사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절제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박성만 목사님께서 만들어주신 절제 시계를 차면서 말씀을 잘 기억하며 한 주를 지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한 결단하여서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 삶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나요한 목사님께서 특별히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찬양을 듣고 이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프루스토어 시리즈를 정리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은혜를 맺는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마이블루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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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호연 목사입니다. 벌써 프로스토어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게요. 벌써 너무 마지막 아까워요. 너무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네. 뭐가 아까워요? 열매들 못 먹어 드시는 건가요? 그쵸. 먹어야 되는데 더 먹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9가지밖에 없으니까. 지난 이제 9주 동안에 계속 성령의 9가지 열매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목사님들 9가지 성령의 열매들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너무 쉽죠. 당연하죠. 정말요? 네. 그러면 이 시간 잠깐 게임으로 우리가 하나씩 돌아가면서 네. 369처럼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좋습니다. 같아요. 목사님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저부터 할게요. 네. 사랑! 히랍 자비! 네! 땡! 땡! 자비! 땡! 땡! 아니죠. 순서대로 하는 건가요? 그럼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네, 다시 한번 갑니다. 네. 사랑! 히랍 자평! 이거 그냥 인생의 라이브야. 계속 자비해야 된다. 사랑이랑 화평 인내 자비 양손 충성 온유 절제 맺어요. 사랑이랑 화평 인내 자비 우리 맺어요. 양손 충성 온유 절제 맺어요. 참 쉽죠. 이거 계속 반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못 외우겠으면 이 노래로 이 곡을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9주 동안에 배웠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에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죄의 일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은 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매 순간마다 그러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큰 포인트라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살펴봤지만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원한다고만 해서 똥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맺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과정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백 가지의 선택들을 하고 살아가요. 네. 그런데 그 수백 가지의 선택들을 우리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보면 정말 우리의 인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선택과 그렇지 않은 선택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선택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목사님 두 분께 한번 질문을 해볼 테니까 동시에 대답해 보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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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퇴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이제 아내와 아내와 데이트를 한다. 왜? 좀 무서운데요? 무서워요? 왜 데이트를 이렇게 끊어서 얘기하세요, 무섭게. 아, 네. 좀 사랑스럽게 할까요? 아내와 데이트를 한다. 네. 자, 삐 처리해 주세요. 그럴 때 나는 정장 캐주얼. 하나, 둘, 셋. 추리닝! 네? 추리닝이요? 뭐 이거 정장을 입던 캐주얼을 입던 추리닝을 입던 사실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네. 뭘 입든지 간에 이거는 우리 뭐 인생에 큰 변화를 주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촬영을 준비하면서 이제 헤어라인을 절제할까 아니면 자유분방하게 하고 올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오늘은 좀 자유분방이신 거죠? 아니 오늘 절제입니다. 네. 본인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 네, 근데 뭐 이거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든지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살아가는데 이거는 큰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선택들 가운데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선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선택이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 급훈에 보면 참 재밌는 급훈들이 많은데 어떤 여고에 걸려있던 급훈입니다. 스스로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
이게 자기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뭔가를 준비하면 그렇죠. 닭이 될 수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내가 일어나지 않은 깨트림을 당해서 네. 먹히는 먹히거나 네, 없어지거나. 네. 또 이런 그품도 있어요. 공부하자. 공부하자. 남편이 바뀐. 내가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매 순간의 선택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 성경에 이런 것들을 잘 풀어줄 수 있는 인물은 없을까요? 네, 성경에 요셉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았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았던 요셉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항상 가득 열매 맺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독차지했었어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채색 옷도 홀로 받고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아버지가 잘못했네. 네.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까지 생기게 되죠. 그렇게 요셉이 그런 상황 속에 빠졌을 때 저 같았으면 많이 화도 나고 원망도 되고 그랬을 텐데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지금 육체의 일을 따를 수도 있었지만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의 열매, 온유의 열매를 선택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온유의 열매를 선택하며 자신이 화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삶 가운데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살았는데 또다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때도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선택하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죠. 절제를 합니다. 요셉이 진짜 대단하네요. 원래 남자들은 시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죠. 뿌리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요셉이 네? 그래. 성극기. 네. 저희는 뭐 쉽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쉬우시군요. 네. 네, 사실 남자들이 김용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어떤 유혹적인 상황을 쉽게 넘어간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요셉이 그 상황을 잘 절제할 수 있었던 것, 유혹을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즉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가 이것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절제를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제했던 요셉입니다. 이 일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고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은 억울했군요.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네? 정말 이게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억울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서 억울함을 막 표현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지난주에 있었던 억울한 일이 팍 떠오르네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로만 듣던 악마의 편집을 당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네. 음식을 굉장히 절제하고 먹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모아가지고 많이 먹은 장면만 나간 거예요. 네? 네? 너무 억울하다고요. 네. 아니 원래 그거보다 더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더 많이 먹는데 이제 그날은 이제 절제하느라. 그날 되게 많이 드시던데요? 아니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럴 것 같아서 네. 또 영상 하나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이요? 네. 목사님의 주장을 제가 반박할 수 있는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목사님 보세요. 피자 3조각만 먹지 않습니까? 세 조각이요? 왜 3조각? 그 세 조각의 뜻이 많다는 걸 적다는 거예요. 절제한 거죠. 원래 1인 1피자 아닌가요? 1인 1판. 1인 1판. 네. 한 한 판 판이요? 정도는 먹어줘야 배부르게 먹었다. 그러니까 저번 썸네일이 맞다니까. 다이어트를 절제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절제를 하시는 거. 예,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 화도 나고 억울하고 참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그의 삶에 오래 참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또한 맺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데요.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도 요셉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이집트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사실 그때 형들이 이집트로 곡식을 구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형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을 품어줌으로 사랑과 화평과 자비의 열매를 다시 한 번 더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했더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과 함께하는 가족과 이집트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과 민족과 나라까지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네.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선택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며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네, 사실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두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풀어나갈 때마다 제가 질문을 참 많이 들었잖아요. 네. 왜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왜 오래 참아야 되고 또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단순히 내가 잘 되는 것은 넘어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 가족들과 더 나아가서는 친구와 이웃들까지 더 나아가서는 나라까지도 잘 섬길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네. 오늘 이 예배를 또 준비하면서 마이블루 친구들이 우리 9가지 열매 시리즈 설교를 했잖아요. 네. 그에 해당하는 결단들을 하고 어떻게 살아냈는지 고백하는 영상들을 보내주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잠깐 그 영상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말씀은 화평입니다. 제가 앞으로 살아갈 때 힘든 일들이 저한테 찾아올 수도 있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저한테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그런 일들 속에 내가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실지 또 어떤 성장을 시켜주실지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그런 저희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읽지 못했던 성경을 꾸준하게 읽으면서 항상 내가 어디에 있든지 화평한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주 동안 들었던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열매는 절제의 열매이고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스마트폰 사용을 좀 더 줄이자라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핸드폰을 최대한 덜 만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행동을 통해 느낀 점은 스마트폰을 제가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고 이걸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는 점은 되게 힘들다였습니다. 9주 동안 들은 말씀 중 저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제 삶의 작은 일부터 화를 내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제가 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 다 하기 싫고 짜증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 이 결단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이 든데 이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길을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학생들 고백을 들어보니까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살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같이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중복해서도 좋아요. 자신이 종이에 적거나 폰에 적어서 이 결단을 한 다음에 같이 살아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내 힘든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주저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두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는 마이블루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성품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요셉을 닮아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육신의 일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내 삶을 하루하루 채워갈 수 있는 마이블루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이블루 광고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에도 미디어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함께 미디어로 예배합시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사순절 드라마 바이블 성경 통독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